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를 이제 전자의 시대죠. 우리 집집마다 다 전자제품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전자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전자를 이용해서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휴대폰, 세탁기면 세탁기, 우리 생활에 온갖 편리하고 안락한 그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편해졌습니다. 세탁하기도 얼마나 편하고, 또 전자레인지, 요리하기도, 데우기도 편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이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양자 시대죠. 전자 속을 또 들여다보니까 또 양자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전자를 이용해도 이렇게 편리하고 뛰어난 첨단 기술들이 개발이 됐는데, 양자를 또 이용하면 이것보다도 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익한 이런 과학기술의 진보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이 홍수, 기상이변, 허리케인, 쓰나미, 지진, 이런 것들이 말할 수 없이 또 지구를 강타하고 있고, 우리 인간의 힘이 얼마나 또 이 자연의 위력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그런 손길 앞에서 무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기상 예보를 어느 정도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예방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말이죠, 덜 파괴적으로 우리가 이제 피해를 입는 것에 감사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씨를 바꿀 수는 없고, 여전히 우리가 그 거대한 물의 흐름, 홍수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산사태를 일으키고 댐을 무너뜨리고 삽시간에 도시를 물에 잠기게 하는 이 집중호우, 이런 것들을 막기에는 우리의 힘이 너무 역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뉴스나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홍수보다 더 강력하고, 어떤 폭풍보다 더 놀랍고, 어떤 신앙의 체험보다도 더 두렵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밤중에 풍랑이는 물결 위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참 한밤중입니다. 풍랑이 갑자기 일었습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도 도저히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그 파도의 바람에 삼킬 것 같은 위기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익숙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사건, 이 기적. 근데 이제 이 익숙한 본문일수록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이 더 깊은 교훈을 받는데 이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다 아는데 오늘 설교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아닐까? 이런 것들 때문에 성령님께서 똑같은 말씀이라도, 전에 들었던 똑같은 말씀이라도 오늘 또 새롭게 내게 와 부딪히고 오늘 나에게 굉장한 위로와 평안을 주실 수 있는데, 전에 그 설교 들으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이 속에 들어있는 교훈이 이렇더라,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또 새롭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것처럼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저녁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오병이어로 5,000명 되는, 그래서 전체가 2만 명 정도 되는 무리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이 기적을 보고는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필요를 느끼시면서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혼자 기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먼저 앞서서 건너편으로, 이 호수라고요 하기도 하고 바다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 건너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너희들 배 타고 먼저 건너가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거의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또는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실 때라든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아주 밀착되어 있지 않을 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오늘도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어려운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건너왔던 곳으로 다시 이제 북서쪽에 가버나움을 향해서, 북서쪽이면 이쪽이죠. 막 돌아가려고 이제 막 이제 노를 저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고,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예수님께서 다 확보하려고 하는 그 특별한 시점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가 몰려올 때에 먹이시고 강제로 왕을 삼으려고 할 때, 그런 때 아주 이제 뭐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유혹, 또 왕으로 삼을 때 막 그거를 예수님이 받아들이셔서 정말 왕이 되고 이러면은 막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위기와 막 사건이 막 뭐랄까요, 시급하게 막 흘러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또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위기 때에, 어떤 뭐가 혼란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홀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셔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제자로서 여러분 어떤 위기를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느끼시고 인생에 있어서 뭔가 소용돌이치면서 인생의 시점이 참 중요한 시점일 때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에게 내려져야 될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마시고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못을 찔려도 하나도 안 아프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찌르면 아프고 피가 나고 그런 살과 몸을 가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산에 올라가서 이 유혹 앞에서 기도하시지만, 이 위기 앞에서 기도하시지만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또 올라가셔서 그때에도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내가 마시는 사명을 위해서 왔사오니 이 잔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또 기도하십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혁명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에서 구국강병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백성들의 요청 앞에 예수님도 힘있는 혁명적인 그런 전사의 왕으로 이렇게 멋지게 하시고 싶은 그런 유혹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십니다. 그냥 말씀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막 사람들이 수없이 막 불치병, 난치병들이 막 났는데 그런 치유의 사역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기를 막 받으시면서
사역하시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예수님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아무런 유혹도 없으시고 세상 욕심은 아무것도 없으시고가 아니라 사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싶고 이런 어떤 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 같은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제 앞서 보내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수예요. 근데 워낙 거기는 물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만 좀 많으면 이 사람들은 그냥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오늘 이제 마가복음과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한 10리면은 한 400km 됩니까? 40km? 예, 440km 정도 이제 간 거예요. 이제 바다 한가운데로 이제 간 겁니다. 근데 그때 그냥 막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파도가 심하게 막 일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이 해수면 아래 육지보다 좀 이렇게 200m 낮게 있기 때문에 돌풍이 종종 불어온다 그래요. 이 돌풍이 굉장히 무섭게 그냥 그것도 서서히 조금씩 들어오면서 바람이 불 것 같다가 아니고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 나갔을 때 갑자기 돌풍이 일기 때문에 그냥 대비 없이 이 돌풍을 만나는 그런 지역이라 그럽니다. 환경상.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도 이 같은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요한복음과 좀 달리 표현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그들을 거스르고 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대한 바람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대가 굵은 노련한 베테랑들입니다. 어부로서 별의별 바람, 별의별 그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은 다 당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의 인생에서 이렇게 강한 돌풍은 처음 만나게 된 겁니다. 노를 얼마나 잘 젓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를 젓고 계속 노를 저어도 바람이 워낙 거세게 이렇게 불어오니까 전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건너편으로 빨리 해안으로 가면 되는데 해안으로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놀라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많이 들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리를 왜 못 걷겠어? 걸으시지. 이렇게 이제 뭐 생각하면 아무런 우리가 감동도 없죠. 그런데 이것은 역시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몸을 가지신 체중을 가지신 뭐 60kg셨는지 70kg셨는지 모르지만 그 몸을 분명히 입고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것은 이것 역시 기적인 거죠. 우리는 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걸 워낙 많이 들어서 그래 예수님이 뭐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뭐가 그렇죠. 그러나 역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는 그러한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누가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중력이 한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물에다가 발을 담그면 쑥 들어가 버리죠. 물은 이렇게 다 흘러내려 버리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하필이면 제가 요즘 시편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물을 무더기같이 쌓으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홍해를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실 때도 바다가 쫙 갈라지고 물이 쫙 그 한가운데 갈라졌잖아요.
그럼 보통 물은 갈라놔도 순식간에 또 다 확 합하잖아요. 물은 이렇게 막 흩어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쑥 뭐 다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근데 물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콘크리트 벽처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물이 저 상류에서 그냥 계속 흘러내리지 않고 거기서 쌓이고 물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더기같이 물이 쌓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순간적으로 잠시 동안 물이 콘크리트 벽처럼 이렇게 탁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님도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몸무게가 제로가 될 수는 없으시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물이 그 순간 콘크리트처럼 됐을 거다. 그런데 콘크리트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시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물을 무더기처럼 쌓으시는 거거든요. 아무튼 물이 옆으로 확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물이 딱 단단하게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겁니다. 물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77편을 보니까 이렇게 바다 가운데도 하나님의 길을 내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바다에 무슨 길이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바다에도 길이 있어가지고 그 해로를 보고 선장들이 바다 위를 운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바다에 길이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길, 아무튼 물이 탁 콘크리트처럼 이렇지 탁탁 무더기처럼 거기는 흩어지지 않고 물이 단단하게 이렇게 탁 쌓여 있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걸어가셨는데, 참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 이거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놀랍지 않으시죠? 너무 많이 들으셔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신, 그래서 폭풍을 지배하시고 나중에 이제 바람도 딱 그치거든요. 폭풍우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물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놀라야 될 일입니다. 자, 놀랍지 않아도 놀라운 일인데 잘 안 느끼시더라도 우리 한번 놀라운 척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놀라움은요, 예수님께서 배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17절 끝에 보시면 그분이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여기 17절 끝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직 배에서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근데 이제 18절에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막 일어나고 15절에서 제자들이 노를 저어 막 10리 정도 갔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이 막 노를 저어서 육지로 지금 가야 되는데 거기 있다가는 막 이제 파도에 삼켜서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있는 힘 없는 힘 다 해가지고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야 하면서 예수님은 거기에 신경 안 쓰시고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에 처한 제자들에게 즉시로 가장 빠른 시간에 이제 달려오시는 거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충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다 위에서 별의별 사건과 상황들을 온갖 걸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막 노를 저으면서 막 물이 들어와가지고 물도 좀 먹고 그 다음에 막 옷도 다 젖고 배 안에 막 물도 좀 그득할 겁니다. 정신없는 상황에서 저쪽에서 뭐 희끄무리 한 게 뭐 점점 커지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저게 뭘까?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서야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지만 저 희끄무리 한 게 뭐가 다가오는데 저게 뭐지?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맨 처음 본 제자가 옆에 야 저게 뭐가 오고 있다. 사람 같기도 한데 막 이러는데 뭐
그럼 뭐 무리를 걷는다고 상상하니까, 그럼 뭐 헤엄쳐 오는 거야? 뭐 물속에서 뭐가 다가오는 거야? 뭐 어찌 된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야. 분명히 물결 위로, 물 위로 누군가가 오고 있어. 그들이 평생 물 위로 누군가가 사람이 걸어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 광경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위치에 나를 이제 두는 거죠. 우리를 한번 더 보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당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허우적거리면서 우리가 삼키울 것 같은 절망, 어떤 위기 사태에 우리가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정신없이 내 힘으로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내가 이걸 벗어보려고 내가 막 몸부림을 치고 아둥바둥 하면서 우리는 막 오래오래 소리도 질러보고 막 이렇게 해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주님은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위기 속으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상황은 주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이, 주님도 이 상황 속으로는 들어오실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는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되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평소의 신앙도 온데간지 이렇게 행방불명되고 낙심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그 위기 속에서 도저히 그냥 어떤 구멍이 바늘구멍만큼도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도 찾아오실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제자들이 물 위로 걷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상상할 수 없었지만 주님은 상상할 수 없었던 환경 속에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께는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 상황 속으로 오시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위기 상황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은 잠시 어떤 훈련과 깊은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더 높은 지혜 속에서 잠시 허락하실 수는 있어도 아예 손 놓고 방치하거나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자신의 제자들과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주님은 분명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오십니다. 그분은 오십니다. 물론 늘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환경 속에서 그분의 손을, 그분의 발을, 그분의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말이죠. 우리를 도우셔서 그 위기 가운데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자들이 놀랐는데요, 1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내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자 이제 엄청나게 놀란 거예요. 마가복음 유령이다 이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그러니까 유령이다 그래서 귀신이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가까이 오신 걸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를 보고 놀랐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이따 이제 또 생각을 해보겠지만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고 이제 두려워한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고 발견을 하고 알고 난 후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먼저는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지? 그걸 이제 보고 완전히 이제 무리를 걷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완전히 충격 먹은 거죠. 아마 소위 공황 상태에 이제 빠진 겁니다. 끔찍하고 두려운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람도 경험했고 파도도 경험했고 어떤 환경에 또 제자들은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대처하는 것이 다 이렇게 몸에 익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무리를 걸어온 것은 처음 봤고 예수님도 별의별 기적을 다 행하셨지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기적은 처음 보니까 이거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이제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배에다 모십니다. 가까이 오셔가지고 배에다가 예수님을 모셔요. 그리고 바람이 다 그칩니다. 그러니까 막 기뻐하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람도 그치고 하니까 막 기뻐는 했는데 오늘 말씀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합쳐서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다니 그냥 막 너무 이분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이제 무섭고 끔찍하고 그러면서 막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얘기합니다. 방금 전에 5,000명을 먹이신 떡 먹이신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에 대한 이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무리를 걸으시면서 찾아오시는구나. 그렇지. 주님은 무리를 걸으실 수도 있지. 그러면서 주님, 과연 주님이십니다. 뭐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두려워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예수님 무리를 걸으실 수가 있지? 이런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또 다른 성경에는 그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케 하는 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눈 뜨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제자들이 아직도 떡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으면 좀 예수님에 대해서 확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주님, 그 권능이 얼마나 부요하시고 크시고 그 영광이 찬란하신 분이신지 좀 주님에 대한 그 영광으로 마음이 가득하고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 능력의 주님으로 좀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불어도 나 두렵지 않네. 이 정도 이제 신앙이 되지 못하고 금방 이러면 막 꼴딱꼴딱 넘어갈 것처럼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그 능력의 주님 경험해 놓고도 아이고 나중에는 더 뒤로 나자빠지려고 그러고 제자들의 신앙이 아직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사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신성을 가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더 깊이 파도와 바람과 자연계도 제어하시고 통치하시는 로드 주님, 이 모든 경제적이고 떡에 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물질계의 주님이심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떡과 물고기를 얼마든지 그 양을 통치하실 수 있는 물질의 로드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바다와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로드 주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시기 위해서
실제적인 환경 속에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걸어오셨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과 우리가 아무리 위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건져내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무리를 걸으신 거예요. 이제 세 번째에서 우리가 이제 물어봐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제가 묻고 싶고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이런 상상치도 못했던 영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권능으로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셔서 어떤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보고 막 공포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와 두렵도다. 와 주님 그런 영광의 주님 와 나는 정말 개미 같은 무능한 인간일 뿐이요 주님은 너무나도 권능과 영광의 주님이시구나. 그 영광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은 과연 주님이시로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로다. 도저히 사면 초가 속에서 해결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야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권능의 손으로 임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는데요. 이건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인간의 환경으로는 뚫을 수가 없고 우리 경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또는 때로는 어떻게 이걸 해결이 될지 할 정도로 어떤 과정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데 문제가 딱 해결됐어요. 그 주님 앞에서 너무 놀라서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고 주님이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런 경험을 해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권능의 주님을 내가 알게 되고 그 주님을 내가 모시고 있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늘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깨달으면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재밌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안심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그게 이제 세 번째 이야기고요. 네 번째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이 보실 때 복잡하다 간단하다 어떤 겁니까? 20절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막 다른 데서 유령이다 귀신이다 막 놀래 자빠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간단해요. 막 백수로 복잡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간단하죠. 복음성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님 말씀 너무나 평범해. 철학자들의 강의를 들어보시거나 철학자들의 책을 보면요, 아이고 너무 복잡하고 머리에서 쥐가 날라 그러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그 비유를 들어보면요, 너무나도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만큼 단순하고 쉽습니다. 최고의 프로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는데 너무 간단하죠. 두려워 말라부터 생각하면 두려워 말라. 근데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신 거죠. 두려워 말라. 어릴 적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막 일어나서 웁니다. 엄마 아빠 막 무서운 꿈을 꿔가지고 막 울면서 막 무서워합니다. 왜 그러니 애야? 무서운 꿈을 꿨어요. 아빠 여기 있잖아. 엄마 여기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 엄마 옆에 있지. 손을 꼭 잡아주고 나 꼭 부둥켜 안으면서 무서워하지 마라. 아빠 여기 있지. 엄마 품에 아빠 품에서 안심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꼬치꼬치 무서워하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적어라. 머리에 잘 적어라. 첫째 둘째 빨간 줄 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무서워했느냐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막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인생의 혼란 속에서 절망하고 외로움 속에서 견딜 수가 없고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할 때 주님은 간단하십니다. 성령으로 내가 알고 들었던 말씀 중에 한마디로 그냥
딱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모든 마음속에서의 절망과 혼란을 그냥 잠재우시면서 잔잔케 하세요. 주님의 말씀은 단순하면서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실 분이 계실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나 예수,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나 예수가 너 안에 있지 아니하냐.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지 아니하냐. 그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니 이 말씀은요, 근데 또 간단하지만 참 심오한 말씀이에요. I am, 영어로는 나다는 I am이에요. I am. 헬라어로는 ego aim이에요. I am. 근데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라 그럴 때 하나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데 하나님 이름이 누가 보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이제 헬라어로 하면 ego aim이 나는 나다. 영어로 하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존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7번 에고 에이미가 나타나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하면서 7가지 나타나는데, 여러분 원래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도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정말 깊은 의미예요. 이 우주 가운데 진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I am, am이라는 것은 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된 존재예요. 우리는 진짜 존재하는 존재가 스스로 존재하고 정말 진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우리는 그런 뭐 헛개비입니까? 이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잠시 이 땅에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있지만, 그렇지만 잠깐 외모를, 인간적인 물리적인 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있는 것 같지만 그림자 같다. 시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짜 실존하시고 실체이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이 의미에서 I am,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있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심오해요. 근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실존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 속에는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광야에서도 영원히 너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면 되겠습니까? 염려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는 게 염려라고 그랬죠. 그 순간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계속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염려하는 순간은 언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게 주님 자리에 계신 자리에서 주님을 끌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고, 이 문제 어떻게 할고, 이 환경 어떻게 할고, 이 문제 어떻게 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자기네들의 힘으로 이 풍랑을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이 다른 모든 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 힘으로 애쓰고 힘써서 저 목적지에 도달해 보려고 하지만 구주가 안 계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종교는 참 영원한 생명의 주님, 자존하시는 I am, ego aim이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구주가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언제나 붙들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 51절에 보시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들이 떡 먹던 일을 잊었습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면요, 예수님을 배에는 모셨지만 마음에는 모시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또는 그 배에 예수님을 모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을 거야. 그리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 마음 깊은 곳에 내 인생의 보좌에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물과 파도와 바람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권능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으로 내 마음 가득히 모셨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잠깐 와서 인사드리고 늘 나의 24시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내 일생 전체에 늘 주님을 내 마음에 그 영광의 주님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언제든지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내 인생 깊은 중심에 주로 모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